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진행하던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도 있고 또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얼른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쉽고 또 다시금 이러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하여져서 다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을 거룩해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적어지고 기록되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인간관계는 과연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처음으로 시작하는 인간관계이자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러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런 이야기 할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6월달도 그렇고 7월달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잘 기억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친구들을 제가 흉내낸 것처럼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모님에 대한 또 부모님 공경, 사랑, 순종에 대한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서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잘 하지 않죠? 1년에 주일이 52번 있습니다. 52번 있는데 52번의 예배, 52번의 주일이 있으니까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겠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설교는 한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5번도 안 하죠. 5번도 안 하죠. 5번이라고 하면 10분의 1인데 5번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듣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어떤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1절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니?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계명.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들로 이루어진 계명이죠? 10가지로 이루어진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전에 목사님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자,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 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러면 이 5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겠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뭘까요? 10계명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본 10계명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걸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고 있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죠.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올해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 자, 여러분, 들으면 뭐 합니까? 알았으면 뭐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듣고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몰라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알면서 안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목사님 오늘 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런 얘기 할 거죠? 이렇게 목사님이 흉내를 내봤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흉내를 내봤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할지 안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 이런 설교 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있죠. 재택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원격 수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또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선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잘 길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엄마 이거 왜 안 사줘? 아빠 왜 이거 안 사줘? 라고 하면서 용돈 더 줘! 왜 스마트폰 안 사줘? 라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용돈 많이 줄 때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을 사줄 때 공경하세요, 여러분이 해달라는 필요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채워줄 때 그때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여기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뭘 사주기 위해,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자꾸 까먹고 또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안에 보통 여러분이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시간이 11시 정도, 보통 10시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10시나 11시 정도에 예배를 드려서 1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 30분이면 예배가 끝나죠? 끝날 겁니다. 오늘 안에 주일날 밤 12시가 지나기 전까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숙제예요.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에게, 엄마는 엄마에게 이렇게 해서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아마 이 숙제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너무 부끄러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적게는 8살, 많게는 13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많이 쳐줘도 13년 살았다는 의미죠. 엄마 뱃속에 있는 나이를 빼서 만 나이로 계산하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부모님께, 아빠와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다면 여러분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나중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평소에 자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꼭 부모님께 가서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교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아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자, 첫 번째 광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또 좀 늘어났죠. 재택에서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하니까. 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벌써 7월에 절반이 넘어갔어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경 적어주면 인정하는 거 알고 있죠? 성경 열심히 읽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월달 사랑장 씁니다. 사랑장. 우리 사랑장을 쓰다 보면 친구들이 되게 점점 어려워한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과장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왜곡해서 내용을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은 막 오늘 하루 막 내가 불편했던 게 뭐였지?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친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랑장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글로써 적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막 오늘 하루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막 억지로 오늘 불편하고 날 짜증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고민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사랑장을 쓰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쓸 것이 없다면 그냥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7월달 큐티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광고인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이제 1,500명, 1,600명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델타 변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예배도 그렇고 어린이 교육부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우리 다시금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있을 텐데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발 열심히 씻고 또 성경 읽고 또 사랑장 쓰고 또 하는 것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잊지 말고 오늘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24시, 12시가 지나기 전에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